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미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갔어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어떤 젊은이가 입은 티셔츠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틀렸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얘기한 그 지동설, 거기에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 시대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철저한 개인주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의 경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의 가치관에 점령된 지 오래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구주와 영적인 어둠을 통해서 판단해 본다면 이러한 세상의 방향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나 자신이 중심이다. 우리의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성경의 가치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개인주의를 향해서 무한 질주를 계속하는 세상에서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2006년 미국에서 출판된 성탄 설교집에 보면 존 브리언트 목사님의 설교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seen Jesus? 라는 제목의 설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설교문에 존 목사님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했을 때 들었던 뉴스의 이야기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한 작은 마을의 성탄 시즌을 맞아서 시내 중심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 장식을 하고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상과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또 목자와 짐승들의 상을 만들어서 예쁘게 그 구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구유에 계시던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그 지역 아침 뉴스에
앵커가 침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간밤에 누군가 마구간에 침입해서 아기 예수님을 훔쳐갔어요. 혹시 이 아기 예수님을 가져간 용의자를 알거나 제보할 일이 있으시면 즉시 경찰이나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해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동이나 마리아, 요셉, 짐승들의 상은 다 있는데 정작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어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복음과는 거리가 먼 이기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고 복받기 위해서 작정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 연약한 다른 지체의 아픔은 전혀 공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단 한마디의 진정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인 교인들이 그 가슴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 것일까?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진정 아기 예수가 전해준 그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 공동체 성도님들께서 이 개인주의의 문제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극복하고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실천 방안을 먼저 권면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1급 비밀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매월 첫째 주일을 월사 감사주일로 정하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지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은 가능하시면 월삭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체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면 꼭 들고 가셔서 성도들을 위한 도고의 기도,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에 하루에 한 번 그 기도문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꼭 기도해 달라는 말씀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실황으로 지금도 중계 중에 있습니다. 출타 중이신 분, 또 병원에 계신 분, 또 그 외에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해서 한 20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 이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약된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죠. 왜 2번 이렇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재직 여러분들이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리뷰하라고 보내드리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으신 설교 동영상을 안타까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한 분 이상에게 꼭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기도를 전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태신자 10분에게 기도하면서 동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복음을 위해 이 정도의 부탁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월 15일은 VIP 초청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동영상 말씀 나누기를 금주부터 꼭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 안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날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기도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왕 권면하는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1년에 꼭 성경을 1독 이상을 해주시고 아침 7시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큐티에도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의견과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좋은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 성도의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공동체의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의 제국이 거세게 압박해오는 오늘의 현실에 깨어서 말씀 듣고 또 말씀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아침부터 어떤 회사의 이러한 상품을 선전하고 계실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의 현주소를 알게 하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P&G,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죠? Procter & Gamble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주 큰 국제적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입니다. 유아용품, 모바일용품, 식음료품 등 종합생활용품을 생산한 기업인데 1837년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서 동서지간인 윌리엄 프락트 씨와 또 제임스 갬블에 의해서 양초와 비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고, 독실한 기독교 장로였던 윌리엄 프락트는 기독교 정신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P&G의 대표 제품들, 우리가 잘 아는 제품들이 참 많이 있죠. 프링글스, 페브리즈, 비달사순, 코디, 아이보리, 다우니, 질레트, SK2, 오랄비, 여러분이 다 아는 친숙한 생활용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P&G의 프락터 갬블사의 회장이 한 토크쇼에서 참여해서 충격적인 인터뷰를 한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세계적인 이 기업의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회사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탄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우리 회사를 이렇게 축복하신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번영하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사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심장과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사회자가 깜짝 놀라면서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묻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시면 당신의 회사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엄청 거셀 텐데요. 그 다음 회장의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지지로 매출에 승승장구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우리 회사 매상에 타격을 줄 만큼 진실한 기독교 신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오만방자한 말을 듣고 우리들이 누구나 놀라고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반응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회장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일까? 그가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기독교인인데 결코 기독교인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간파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사분오열되어 있어서 도무지 하나의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단체들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행 가운데서 저는 분노만큼 큰 서글픔을 느끼게 됩니다. 제 서글픔은 우리 앞에 도도하게 강물처럼 흐르는 악의 파도를 지켜보면서도 저희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계가 함께 협력하여서 방파제를 건설하지 않는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서글픔은 진짜 우리의 적은 우리 밖에 있는데 교회와 신앙인들이 교파 간의 분쟁과 내적인 자리 싸움으로 지루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서글픔은 공룡처럼 커져가는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교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닙니다. 어느 신학대학교의 저명한 설교학 교수의 설교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당시 한 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이 루머를 듣고 크게 붕괴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에 이 루머가 퍼지게 된 것은 1999년
당시 크리스찬 문서 사역 기관이었던 주부 편지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루머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각 교회별로 PNG사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불매 운동까지 확산됐던 PNG사에 대한 이 루머는 PNG사가 사탄교와 연관됐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해당 방송사도 그런 인터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점차 그 기운이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들은 루머에 대한 완벽한 매듭을 짓지 않은 채 불매운동에서 슬그머니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적극적이었던 불매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들부터 사과는 아직까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이 가짜 루머에 놀아났던 데 대해서 사과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루머 확산의 진원지가 됐던 문서사역기관인 주부편지도 논란 당시 이 문제가 밝혀진 대로 명명백백히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격입니다. 심지어 이 루머가 미국 내 PNG사의 라이벌 기업인 크리스찬 기업인 A사에서 대리점 교육에까지 근거 없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그 진원지가 바로 A사가 아닌가 하는 미확인 루머까지 일어났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드린 줄 아십니까? 이렇듯 사단이 가짜 뉴스를 통한 세상 제국의 장악을 위해서 도처에서 이러한 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 지교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뭐 카더라 뭐 하더라 해서 침소봉대되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예수님은 없고 소문만 있는 교회가 되고만 그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요. 1년에 한국에서 무고죄로 고발되는 건수가 일본에 비해서 인구수를 감안하면 무려 5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우리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정권 잡겠다고 가진 궤변과 조작,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몰입에 같은 정치꾼들, 지도자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라를 오염시켜서 우리가 그 속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전모가 드러나면 그냥 잠수를 타는 프로들, 사단의 전형적인 비열한 모습이 아닌가. 요즘 뒤늦게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김모 씨와 신모 씨가 대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허위 각본으로 녹음을 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두고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했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팩트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짓인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쁜 뉴스의 제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며 이것은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과 진리,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다니엘 2장은 우리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개인주의라는 암초를 만나서 침몰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제국의 외적인 위험과 내적인 한계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을 열자마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 느부갓네살이라는 큰 위험의 이름, 길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느부갓네살이라는 단어는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가졌던 외적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를 충분하게 위축시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시대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을 단칼에 부수고 패권을 진 절대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복 역사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단독으로 왕이 되어 위에 있은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시기에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어서 갓 1년의 시기에 탐색전이 끝나고 세계 제패의 꿈을, 그 웅장한 역사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앉아 호령하고 있는 그 왕궁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에 들어가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바람에 펄럭이는 두 개의 큰 현수막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나 느부갓네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다른 쪽에 있는 큰 현수막은 바벨론의 세계 정복의 꿈은 계속되고 있다. 외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절대 권력을 쟁취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꿈 소동이 한 차례 일어나서 그 제국의 1인자의 내적인 상태가 외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세계의 제1인자, 영웅이라는 자가 번뇌하고 두려움으로 들들 떨고 있다 라는 그들의 외양과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 너무 큰 차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국의 지혜자들은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꿈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국의 유형과는 너무나 걸맞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제국의 한계이자 허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세상의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절대 왕국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적인 평안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졸개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방방 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 제국이 갖고 있는 한계이며 허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제국을 호령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나 라는 접속사와 함께 설명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의 제국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가 있습니까?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실세로서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여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동일한 한계를 사울 왕에게서 발견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정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왕의 형식에 속하는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왕의 실제에 속하는 왕의 권위를 잃어버린 광인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한계를 아합 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호화로운 왕궁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독버스처럼 피오른 탐욕의 노예로 추락하고 말았더라. 이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한 가지를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두에서 전해드린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처럼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좀 찾아주십시오. 방송했던 앵커와 주민들의 소원처럼 당대 제국의 영웅의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찾지 못해서 번뇌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면서 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가. 제국의 허점이자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 가진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야망에 불타지만 정작 필요한 것, 하나님이 없어서, 정작 하늘을 향한 눈이 없어서 가지지 못한 것처럼 추락하고 마는 가엾은 인생이 바로 세상 제국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제국의 이 외형의 위험과 내부의 한계보다 더 큰 대조가 누구입니까? 소년 다니엘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제국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이 소년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절대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제국의 1인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세상 제국으로 야기된 위기의 상황,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박사들이 처형을 당하고 간접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녹을 먹는 자신과 친구들에게 임할 위기 앞에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서 있는 소년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가 이 꿈의 해석을 왕에게 보여드리리이다. 내가 이 꿈의 해석을 왕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국의 통치자와는 달리 다니엘은 외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초라한 포로의 신분의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에게는 이 제국이 요구하는 외적인 위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는 이 제국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이토록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 성경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앞에 열린 하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문제를 알 수 있는, 열려져 있는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하늘을 가진 사람들, 그 열린 하늘을 진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린 하늘에는 세상 보좌를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계시록의 정수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늘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의 공동체는 지금 하늘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한탄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세상 보좌에 앉아있던 권력자들의 그 위대한, 그 엄위한 권력자들의 서슬프른 모습입니다. 주님이 요한과 그의 공동체를 위로하시면서 너희에게 열린 하늘이 있고 그 열린 하늘에서 이 세상 보좌를 통치하고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 보좌 너머에 세상을 통치하는 또 다른 보좌가 있고 신자는 그 열린 하늘의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분을 보면서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는 오늘도 유효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열린 하늘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의 담대함의 절대적인 근거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가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성경은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제국의 위협 앞에서 손에 손을 잡고 맞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속 아벳느고가 함께 어두운 역사의 가운데 다니엘과 함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기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도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강의실에서 배우는 딱딱한 교회론이 아니라 위기의 삶 가운데서 터득하게 된 감동적인 교회론. 세상 제국 앞에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제국의 위협과 도전 앞에서 교회의 저항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과 짝을 이루는 신약의 예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시대는 바뀌었고 제국과 통치자의 이름은 달라지고 역사적인 정황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교회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본성과 교회의 응전이라는 본질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는 점차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12장에 오시면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제국의 위협 앞에서 교회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까지 죽는다면 초대교회는 무서운 시련에 봉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니엘 2장처럼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놓고 함께 하나님의 열린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짝을 이루고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개인주의를 향해서 치닫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한 사건들입니다. 그 경종을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한 사람의 원맨쇼가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사역이란다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당부드린 세 가지 거대한 세상 제국과 싸워 이기기 위한 길교회, 길공동체의 중요한 공동체적 사역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켄 가이어라는 기독교 묵상가는 그의 책 예수님과 함께 춤을 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춤의 향연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춤의 파트너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개개인은 이 무대에서 그분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 함께 그분의 춤의 파트너로 서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켄 가이어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춤추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 춤 겨루기 위해 부름을 받고 있지 않다. 우리는 춤추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춤 겨루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춤 겨루기 위해서 남의 눈치 보고 하다가 진정 주님과의 춤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춤을 놓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길공동체 여러분, 우린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춤추는 자들이라는 주인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세상 제국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의 힘은 공룡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세상은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꿈꾸는 기독교 공동체의 이상을 공격해 왔고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분열되지 않고 동력자들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손에 손을 잡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춤추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몸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한번 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손을 잡고 춤추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춤을 겨루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춤을 더불어 추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춤추며 나아갈 수 있다면 천국에서 성령의 왈츠곡에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춤출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열린 하늘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춤이 시작되었고요. 주님이 벌써 우리 앞에 황제의 왈츠곡을 틀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함께 춤추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손에 손을 잡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기 삼아서 주님의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춤추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춤추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춤 겨루기에 1%의 힘도 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제국의 도전 앞에서 손에 손잡고 성령의 왈츠에 맞추어서 춤추며 천성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그 춤을 추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전하고 또 춤추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